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성경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있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준비하던 청년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지요. 이제 그만해라. 믿음만 지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 일단 네가 살 길부터 찾아라.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때는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들은 숨어서 화를 겨누고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의 한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일단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악인은 이미 활을 당겼고 화살도 시위에 올려놓았으며 이제 손만 놓으면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지요.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누가 공격하는지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잖아요. 뒤에서 들려오는 험담이 화살이 되고 직장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가 화살이 되며 병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을 계속 겨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말이 들립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기서 터는요, 삶을 지탱하는 기초와 질서를 말합니다. 사회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터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터,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터, 건강 관계와 경제적인 기반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닐까?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위험한데도 무조건 그 자리에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몸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 도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쫓겨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묻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라는 산, 인맥이라는 산, 성공이라는 산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내 삶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으며 또 내가 자랑하던 능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앞서 3절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하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땅의 터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요. 관계가 변할 수 있으며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울음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기만 하시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혹시 몸이 아파 밤새 잠들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통증을 견디는 수고도 보시고 약을 먹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도 아시며 가족 앞에서는 애써 웃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그 마음도 다 보셨으며 다 아십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때때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폭력적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별하여 보시고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6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해줍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향해 화살을 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세상은 빠른 성공만을 강조하며 말하는데 여러분은 정직하게 준비하며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지요. 십자가도 무덤도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전화를 걸고 급하게 문자를 보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언은 구해야 하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너지는 터보다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경제가 어렵다고 통장 잔액만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상대방의 말만 계속 되새기면 안 되겠지요.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루 종일 두려운 생각에만 붙잡혀 있어도 안 됩니다. 필요한 준비는 하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형편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지켜야 할 한 가지 의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은 거창한 말보다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드러나는데요. 회사에서 거짓 보고를 하지 않는 거, 관계가 틀어져도 상대를 험담하지 않는 거, 형편이 어려워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몸이 아파도 치료와 회복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해야 할 준비를 이어가는 거, 이것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은 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활을 당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아멘. 오늘 하루 전체를 내심으로 다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기도를 드리고 오늘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며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만 걸으십시오. 땅의 터는 흔들려도 하늘의 보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